예, 우리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비추어서 그 은사의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랑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원래 이게 지난 시간에 좀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눴고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선교회가 2017년도 4월에 기도 모임을 시작해서 이제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걸어왔는데 올해 뭐 횟수로 한 6년, 7년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그 정도 선교의 나이가 됐으면 뭐 적게 흘러왔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뭐 계속 우리 내 그런 말 계속 많이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올해까지 하나님 우리 선교회가 이제 앞으로 통일 선교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불을 일으키실 어떤 그런 준비를 이제 하게 하셨다.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우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역사들을 통일 선교를 준비를 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근데 이 큰 어떤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그런 파도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담아내려면 그 담아내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이 몇 명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숫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릇, 담아낼 성령 역사를 담아낼 어떤 그런 그릇을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1월달에 우리 전략회의를 간사 전략회의도 했지만은 올해는 좀 이렇게 스텝들 이렇게 자주 좀 이렇게 종종 만나서 이렇게 수련회도 좀 하고 또 나눔도 하고 또 마음의 훈련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첫째로 이렇게 우리 스텝들이 먼저 준비돼야 돼요. 스텝들이 준비돼야지 그 많은 어떤 역량들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스텝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스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여기에서 훈련이 되고 준비돼야 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주셨고 그랬던 그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선포했는데 정말 각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여기까지 온 분들인데 그렇지만 이 다이슈물 맷돌 선교회라는 그 절구 가운데 들어가서 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찌어서 고초알들이라고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초알들이라고 내가 이게 몇 번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고초알이 그냥 있으면 맛을 못 내요. 그 절구에다 넣어서 쪄서 가루를 내야지 많은 음식을 만드는 그런 양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을 우리 한국 스태프들한테도 계속 강조를 했고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탈북민 스태프들도 이게 세워질 건데 탈북민 스태프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우리가 첫째로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첫째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 나가야 되는데 첫째로 이렇게 아까도 내가 스텝 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선교의 질서를 정확하게 지키고 또 그런 것들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게 작은 모임에서 질서에 존중하지 못하는 습관을 이렇게 키워내지 못하면 더 큰 모임에 이렇게 세워질 때는 그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이 질서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에 못지않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힘의 대결이라고 그랬어요. 힘의 대결. 즉, 이 십자가와 주님의 그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그 영의 영과 그런 영이 아닌 다른 영과의 그 대결. 그게 이 질서인 거예요. 질서.
그 대결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서 질서의 영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교회 이렇게 그 모든 그 관리 차원에서는 송이슬아 목사님이 총무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또 섬기시는데 무슨 일이든지 이게 총무와 다 토론하고 그거 선에서 이렇게 잘 질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스텝들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선교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선교회 안에는 이게 대표가 펼치고 싶은 비전이 있고 영적인 색깔이 있어요. 영적인 색깔이 있어요. 영적인 색깔이 있는데 그 우리가 이렇게 제가 우리 선교의 비전을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이 선교의 비전이라는 것도 물론 이렇게 그 영적인 색깔이 성도들마다 다 갖출 수는 없어요. 다 독특하게 자기만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은혜들이 있고 색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색깔이 즉 이 선교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색깔이 확장이 되어서 그것이 열매 맺어지는 것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색깔과 부딪히면 답이 없어요. 선교의 대표의 영적인 색깔과 부딪히면 답이 없어요. 그것은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색깔이라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 가운데 신앙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색깔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딪히면 서로 힘들어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어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 특히 우리 선교에서 대표가 즉 제가 펼치고 싶은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이 영적인 분위기가 뭐 여러분들 어떻게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 대표가 추구하는 어떤 영적인 정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내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난 시간뿐 아니라 우리가 선교회 제가 설교한 어떤 모든 설교들 한번 쭉 뒤져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데 첫째로는 이게 오픈이에요. 자기 삶에 대한 오픈. 예, 그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질서를 존중하지만은 격을 차리지 않아요. 제가 질서를 존중하지만 격을 차리지 않아요. 왜 격을 차리는 것을 제가 이게 꺼려하는 마음을 먹게 됐는가 하는 것은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한국에 금방 와가지고 안산에서 중국 한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는 뭐 제가 이렇게 거의 리더급으로 이렇게 섬겼거든요. 리더급으로 섬겼는데 제가 섬길 때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찾아와서 섬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그들 중국인 성도들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갈 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모여. 근데 다른 큰 교회나 어떤 이런 데서 음식을 해오고 선물을 싸들고 오고 이러면 우르르 모여요. 근데 그때 그거 딱 보면서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제가 그때부터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진행하는 그 강대상에서는 내가 하는 목회에서는 내가 양복을 입지 않으려라. 양복을 입지 않으려. 외모로 사역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외모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구에 이렇게 양복이 흰 셔츠도 저는 잘 입지 않아가지고 누렇게 이렇게 에리가 다 누렇게 떠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을 때 샀던 그 목사 가운도 걸어놓고 한 번도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번 딱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덜렁이 걸려져만 있어요. 예. 어쨌든 제가 누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계급장을 가지고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격을 차리고 계급장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탈북민 전도에서는 신앙을 삶으로 보내줘야 돼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내줘야 돼요. 제가 지난 우리 사역팀하고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딪혔는데
요즘에도 우리 선교회 스태프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딪힌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제가 계속 선포했는데 헤게모니형을 우리가 부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제가 또 이렇게 비중을 두는 어떤 가장 어떤 큰 부분들이 어떤 그런 영성이라 할까, 그런 마음이 영혼을 중심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영혼을. 제가 아까 스텝 회의 때도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유형교회의 어떤 그런 그 생활 가운데서 영혼 구원의 어떤 신실한 하나님의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회 안에서 오직 영혼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섬김의 영성을 세워가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약자 중심의 섬김, 이것이 또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길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전에 있던 스태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라는 이름을 안 내도 좋아요. 안 걸쳐도 좋아요. 오직 그 가운데서 영혼이 세워진다면 우리 어떤 이름이나 명예나 겉옷이나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물론 이외에도 또 다른 어떤 그런 마음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선교회 가운데서 리더인 제가 이 선교한테서 영적인 색깔로 이렇게 펼쳐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에요. 나중에 우리 그 여름 캠프 때도 호칭 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다루려고 하잖아요. 뭐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선교사님, 장로님, 그걸 다 내려놔. 형제 자매로. 이제 그 통일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상당한 많은 어떤 그런 영적인 문들을 돌파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어떤 그런 점령의 어떤 영적인 고지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 마음만 준비되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겸손이에요. 아무리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가 높고 어떤 GDP 어떤 그런 이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춰서 이러면 얼마든지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회에서 이 비전을 세워가면서 색깔을 펼치고 영적인 색깔이 있는데, 그 영적인 색깔을 그걸 추구하는 것은 어떤 내의 어떤 영적인 색깔, 이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어떤 그 마음, 자세, 삶, 이런 것만이 남북의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돌파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회 가운데서 대표가 주장하는 영적인 색깔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이제 은사들이 충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렇게 뭐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서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너무 소중한 어떤 배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에서 같이 좀 이런 마음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선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성령의 사역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추구하며 이렇게 나가게 될 것이에요. 모든 저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뭐 기독교 영성사를 살펴보고 계시의 이해를 살펴보고, 이게 뭔가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건강한 어떤 그런 규범들을 지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배웠던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런 성령의 사역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모든 우리 선교에 오는 모든 스태프들 또 성도들 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하나님의 영이 계시 영이 풀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선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을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일반 교회들에서 많이 이렇게 그 절제를 해요. 절제를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이게 모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도 동일하게 모세처럼 예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사들을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주게 하실 때 어떤 한 족장이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않다가 밖에 서 있다가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그 밖에 있는 사람이 그 받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모세 보고 저 사람이 우리 무리 가운데서 이제 예언하지 않고 밖에서 저렇게 예언한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놔두라고. 모든 백성이 다 저렇게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말씀하고 또 인도받기를 원한다고. 그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 풀어지는 것을 지도자로서 그걸 막지 않았거든요. 예, 금하지 말라고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런 그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도 스텝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음성에 따라 살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때로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져요. 성경에서도 그 모세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같이 일하다 같이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모세의 동생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만 예언하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한다. 이러면서 모세가 행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해서 모세의 어떤 그런 권위를 인정해서 모세를 세워주셨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행을 갈 때 몇 번 그 선지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면 너희가 이런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잡힘을 당할 것이고 수많은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이 그 사명을 때문에 그걸 이렇게 뚫고 그냥 나가요. 근데 어쨌든 이게 성경에도 보면 이런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선지자들 가운데도 서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들었다. 너도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서 충돌이 하는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도 이 지난 기간 이 선교회 동안 이런 충돌이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 번 경험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이렇게 우리가 4차까지 통일 캠프를 했고 또 4차까지 말씀 학교를 했는데 그때 이게 한 200명 이상 이렇게 모일 때는 스텝들만 한 60명 이상 되었어요. 스텝들만 어떤 데는 한 100명 이상이 왔어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스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는 한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이게 통솔한다는 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지혜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할 때 무엇을 구했어요? 예.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내노라 하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그 백성들, 족장들, 그들에 비하면 자기는 경력도 작고, 정말 어떤 수양도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암도 부족하고, 이렇지만은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내보다 능력이 많은 저들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잖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숱한 스텝들을 이끌면서 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 보고 뭐라고 한다,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저는 솔직히 지금 그래도 우리 스텝들이 정말 그래도 나름 정말 성숙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전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들이 나한테 퍼부르는 그런 스텝들도 봤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퍼부르는 그런 스텝들 봤어요. 때로는 내가 리더인 게 아니라 전에도 우리 갈라진 스텝들 가운데서 그냥 바지사장이 됐어요. 제가 바지사장 알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우리 선교회라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 몇 명이 안 돼 보이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집이에요. 항공모함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항공모함을. 우리가 여러분 뭐 자전거 타는 것도 어떤 영적인 동력이거든요. 뭐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이렇게 뭐 승용차일 때도 있고 버스일 때도 있고 비행기일 때도 있고 그만큼 어떤 그런 걸 내가 타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신앙 안에서 그 무리를 그런 무리들이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그릇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교회가
항공모함이야. 이 통일 선교를 일으켜 나갈 항공모함이에요. 그런데 그 항공모함 제일 앞에서 다른 사람이 여기 지휘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지휘하고 있어.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거 와서 다 잡아가서 뒤로 잡아 이렇게 끌어내가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지휘하는 그 앞에 그 조그만 꽃이 하나 피긴 했는데 그 꽃이 피다가 훌 시들어버리더라고. 바지사상까지 내가 돼봤어. 그런 숱한 스텝들 겪으면서. 예. 당시에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성교회가 쪼개져 나가고,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내보다 영적인 어떤 그런 뭐 치유연사 있는 그런 분들 만나고, 그런 것 가운데 나의 어떤 그릇이 작아가지고, 그 부분들에서 그걸 견뎌내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나보다, 이 분수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마음이 그릇이 넓어졌어요. 아, 저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겠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겠구나. 그런 충돌을 겪으면서 결국은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성장했더라고. 영적으로 성장했더라고.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장을 해주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대통령이든 뭐 아무리 은사자든 충분하게 넉넉하게 대할 만한 마음이 있어요. 대할 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근력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겼어요. 여러분, 성령은 분리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연합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것 가운데서 서로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언들이 충돌을 할 때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 같이 좀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좀 그런 마음들 좀 같이 나눠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연합 가운데 나가면 그 속에는 정말 받은 바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각양각색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고. 예.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받았다, 누구는 저렇게 받았다, 이렇게 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하고 이 전체주의 차이가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하네? 이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하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만 옳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뭐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오늘 그래서 여기서 이런 배우려 하는, 서로가 이렇게 의견들이 좀 다를 때 좀 배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리더로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내가 리더로 섰을 때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맞춰서 걸어갈 건가,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배워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 가운데 다른 생각들, 받았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달랐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언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의 사역하는 이게 다 예언 사역의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배워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지지 못하면 우리 성령의 사역을 해낼 수가 없어요. 건강한. 자, 그럼 이런 예언들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기서 뭐 결론부터 말한다면 사랑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그 메시지를 받는 것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해석을 따라서 적용이 나오는데 그 해석을 사랑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소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해석의 규범과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은사를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할 건데,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일으킬 건데, 은사를 활성화를 할 때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이 북한 선교 영역에서 한 20년 넘게 이렇게 이 한국 사회에 나와서 북한 선교 영역을 많이 헤매고 다녔잖아요. 근데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래 내가 기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북한 선교의 이 메마른 땅을 갈라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던 것 가운데 내가 한 가지 딱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우물을 파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했어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결국 이 은사사역인데 이걸 주장하면서 내가 두려웠던 게 하나 가지가 있어요. 그때는 아직 어린 어떤 그 은사의 영역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이러다가 준비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린 심령에 두려웠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두려웠는가 하면 이 북한 선교 영역을 열려면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고 또 이 은사의 역사들이 많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내가 리더로서 지도하고 다스릴 영권이 내한테 없다면, 리더로서 그것을 다스릴 영권이 내한테 없다면, 은사들에 대한 어떤 이해와 다스릴 영권이 없다면 나는 거기서 역할을 해내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두려웠어요. 내가 이걸 주장하면서도 이것에 대한 이 영역에 대한 이해가 없고 경험이 없고 실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막 일어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 그걸 눌려서 내가 숨도 못 쉬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은사사역을 주장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면서 또 그것이 제일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때부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감사하게도 은사들을 다룰 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저한테. 솔직히 은사들을 다룬다는 게 솔직히 교만해. 성령이 주시는 어떤 은사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들 저도 이때까지 앞에서 리더로 삼면서 수많은 사람들 경험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물론 아직도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또 열어가야 되지만은 지금껏 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실패도 하고 승리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예. 권위자가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은사들을 할 때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질서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또 이런 권위가 만일 존중이 된다면 그 존중이 되는 바탕 위에서 은사들이 막 일어날 건데 그 은사들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충돌이 일어날 때 그럼 무엇이 맞느냐? 충돌이라는 건 서로 다르게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게 충돌이라는 걸 서로 다르게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데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사랑이라는 규범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사랑을 따라서 예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을 따라서 예언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성령론 교재를 쓰고 있잖아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 많이 다룰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은 참 교과서 같은 어떤 그런 이 훈련이 어떤 교재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서 이런 교재를 만들게 하실까? 그러면서 계속 요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이 성령론 교재를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균형 잡힌 성령의 사역의 어떤 원리들과 개념들과 현상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일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쫙 다뤄낼 거예요. 네.
훈련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 그런 은사들이 충돌할 때 사랑이라는 규범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 명제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어떻게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타나는 예언들을 해석해야지? 이럴 때 한번 제가 실례를 한번 들게요. 만일 우리가 죽기 사역을 한다는 그런 한다고 칩시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기 사역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꿈이라든가 또 환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그걸 보고 이 현재 나타나는 현상의 영적인 실체는 뭐다 이렇게 하고 탁탁탁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때까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사역을 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죽기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보여주는 거에서 그냥 그다리도 그냥 지팡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례를 들면 내가 송년이를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송년이 내가 처음 만났어. 이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송년이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해. 근데 이것도 좋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있잖아요. 이 죽기 사역하는 사람과 죽기 사역을 하기 전에 깊은 상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깊은 상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송년이 삶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송년이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이 보이거든요. 깊은 상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부분들이 무엇이었구나 밝혀져요. 해석이 나와요. 그냥 밖에서 보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깊은 상담을 한 후에 내가 그 영혼이 지체의 삶이나 고통이나 문제의 깊은 것까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냥 외적인 어떤 그런 것만 딱 보고 우리가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깊이 먼저 상담을 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하고 딱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진짜 그럴 때 바른 해석이 나와요. 그 문제, 그 영혼이 안고 있는, 지체가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 본질을 바로 이렇게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이 은사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면서 영혼들을 죽여요. 그래서 막 눌려가지고, 이때 저도 상당히 처음에는 은사사들 많이 따라다니거든. 은사사들이 어떤 말에 눌려가지고 이게 길을 못 펴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하는, 그거는 영혼을 살리는 어떤 그런 축사 사역이 아니에요. 깊은 상담 문제. 깊은 상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우리 이렇게 우리 인천에서도 그렇고 안성에서도 그렇고 같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나눔을 하는 가운데도 그냥 이 귀신들이 떠나가. 나눔하는 가운데서도 귀신들이 떠나가. 이게 건강한 축사 사역이에요. 네. 이런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정말 한 영혼을 다룰 때 정말 유리그릇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돼요. 내가 받은 것과 그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과 상태와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포괄적으로 할 때 정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다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계시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를 향해 어두운 계시가 올 수 있어요. 어두운 계시가 올 수 있어요. 또 우리를 향해 밝은 계시가 올 수도 있어요. 밝은 예시가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이 계시든지 밝은 계시든지 그 오는 계시 가운데 있는 그 계시가 안에서 그 계시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계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계시 영역 안에는, 내용 안에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물론 징계의 계시도 있겠죠. 예레미야가 그처럼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다 백성들한테 너희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 잡혀갈 거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길한 예언들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저주의 예언을 하느냐? 그러면서 근데 그 징계의 계시가 맞았어요. 그런데 그 징계도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그 잘못을 고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는 징계 안에도 사랑이 있어요. 사단이 뿌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영혼의 상황을 따라서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 메시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예.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뿌리는 계시들은, 그런 가라지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사단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단의 성품이 뭐예요? 두려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어두운 것들, 온갖 살이와 살인과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딱 올 때는 있잖아요.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딱 온다 할 때는, 물론 그런 것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경고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어둠의 일들이 올 때는 딱 경계에 싸우려고 덤비라고 준비를 해야 돼요. 싸우려고. 내 앞에 이제 어떤 어둠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땐 영적으로 딱 긴장해서 싸우려고 덤벼요. 싸우려고.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두운 것들이 계속 보게 되면, 이런 어두운 것들을 그냥 내가 계속 보게 되면, 그 어두운 것들을 내가 이러냐 이렇게 어두운 것들을 막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각종 정신질환을 낳아요.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런 어둠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적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사역들을 많이 일으킬 때, 여러 가지 어떤 계시들,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은사들, 그 계시형이 풀어지고 이럴 때 그 가운데 어둠이 어떤 그런 것들도 보이고, 어떤 그 가운데 빛 같은 어떤 그런 것들 보일 때,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소리 들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건 뭔가? 빛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빛의 계시들을 봐야 돼요. 빛을 봐야 돼요. 빛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빛을 보려고. 어둠을 보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역자들 한번 가서 봐요. 얼굴이 새카매. 뭐 계시 사역을 한다 하는데 얼굴이 새카매. 뭔가 망가져요. 여러분, 이거 계시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게 계시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 이거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좀 들어서 이거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구체적인 사례들 하나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차례도 우리 가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솔직히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정의 치유로 드러내는 것이지만은,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 사례를 겪게 이렇게 노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나는 이렇게 승리했다. 너희도 이렇게 승리해라. 이렇게 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오늘 화요일이니까 그제였죠. 그제 우리 결혼 예배를 앞두고 우리 가정에 아주 큰 어려움의 기로에 서게 됐어요. 아주 큰 어려움의 기로에 서게 됐어요. 우리 그 하태훈 형제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딱 이렇게 듣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이면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올려야 되는데, 본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완전히 당황했죠. 완전 당황했죠. 진짜 분위기가 너무 다운됐어요. 엄청 당황했어요. 물론 이 일을 통해서 가장 힘들어할 분들은 유족들과 우리 예수님 마음 교회겠죠. 예수님 마음 교회겠죠. 저희들도 우리 같은 공동체의 식구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내일에 주님 앞에 이 장소에서 예배를 올려야 되는데, 결혼의 어떤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딱 보니까 이 교회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분위기 아니었어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우리 가정에 이 일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부분이었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부분이었어요. 예, 우리들이 만남에 대해서 뭐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우려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를 드리면 그런 우려를 하는 부분들을 향해서 정말 상처가 되지 않게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이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정말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게 탁 터지니까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지 않냐? 모든 일이 우연이 없지 않는가? 우리들이 만남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말이 그러면 옳은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들이 만남을 기뻐하지 않으신가? 근데 그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받았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틀린 것인가? 솔직히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가정 가운데 침습을 했었어요, 솔직히. 예. 저는 솔직히 이 그 선교회 사무실에서 한다도 뭐 여러분들한테는 웬만하면 그냥 웃는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어두운 대화를 하려고 안 해요. 제가 솔직히 딸내미한테도 전화를 할 때 힘들 때는 안 해요. 왜? 내가 힘들 때 전화하면 내 힘든 마음이 그대로 전화돼서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할 딸이 더 힘들어할까 봐 전화 안 해요. 그냥 아프면 혼자서 쐐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막 충만할 때 전화를 해요. 그래도 내 어떤 말이라도 힘의 어떤 기운이 전달되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한테 늘 항상 웃는 얼굴로 예수 충만합시다. 예수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앞에서는 그렇지만 집에 가면 진짜 고독해요. 그 고독이 몰려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참아낼 수가 없어요. 삭막하고 어떤 데는 여러분 내가 이게 능률이 글쓰기 능률이 안 나잖아요. 한 시간 앉아서 못 얘기해야지 그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이 글을 쓰는 데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고독해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기도 하고 그 혼자서 고독과 척바름과 메마름과 우울함, 야유감 어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지금은 이 여름 사역이라는 어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몰두해서 조금 이게 견디지. 만일 이것이 지나간다면 그 후에 다가올 몰려올 그 외로움과 내가 견뎌서 이렇게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메말라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도 원하세요?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메말라 있기를 원하실까요? 그래도 기다리던 다 돌아올 기미도 안 보여요. 그러나 이 가족이라는 품에 갈 땐 이게 마음이 넉넉하고 따뜻하고 저는 그 포근함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 포근함을 갖다 쉬고 싶어요. 나는 이쪽을 선택한 것이 빛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빛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회복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막 이렇게 해서 준비까지 결혼 예배까지 딱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팍 터진 거예요. 이런 일이 팍 터진 거예요. 물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유족들과 제일 힘들어할 것은 이순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 이게 무슨 찬물을 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을까? 이런 어둠이 확 정말 우리 길을 우려하는 분들과 같이 어떤 그런 분들이 기도와 같이 정말 우리 길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가? 다운이 돼가지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조그만 이렇게 표현 안 했지만 우리 서은삼하고 우리 대화하던 중에 갈피를 못 잡아가지고 막 캄캄함에 빠져들어갔어요.
아주 잠깐 어떤 그 염려를 했는데 그 어둠이 완전히 이렇게 몰려와서 삼켜버릴 정도로 그렇게 답답했어요, 솔직히. 새벽 3시까지 두 사람이 온밤 대화를 했어요. 온밤 대화를 했어요. 그냥 웃으면서 다음날에 만났지만 새벽 3시까지 이랬어요. 그러던 중에 다시 우리들이 만남을 돌아보면서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이 만남을 돌아보면 점검. 첫째 제가 소인삼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첫째 나눴던 것은 그 말이었어요. 이 인생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이 첫 발걸음 앞에 이렇게 청청백령 같은 어떤 냉수가 그냥 확 쏟아지는데 이거는 인생은 언제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좀 빨리 오든지 좀 늦게 오든지 차이지 언제나 그런 어려움들은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왜 부부이혼을 맞춰가요? 결국은 정말 가장 어려울 때 서로를 이해하고 이런 각자가 어려움이 닿을 때 그걸 함께 그런 것들을 볼 때 아이고 짐지기 싫어서 도망치는 부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함께 마주해서 이겨나가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지 않을까. 그것이 조금 일찍 왔다고 해서 왜 우리가 여기서 주저하게 돼요? 돌파자. 나머지 결혼인 나머지 조건들은 그거 별거 아니다. 잠깐이다. 아무리 뭐 육체적으로 뭐 편안하고 뭐 풍요한 어떤 건 잠깐이면 그거 만족이 끝나버려. 항상 이런 어려움들이 올 건데 이런 것들을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돌파해야 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돌파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 이때까지 우리 선교회가 걸어왔던 이야기들을 서인삼하고 쫙 같이 나눴어요. 선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풍파들을 겪었는지.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그거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피부를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는 박근성 목사님이 있었고 우리 송혜슬 목사님이 있었고 정말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정말 숭배를 했어요. 내 신앙으로 이분들을 내가 닮아야지. 이렇게 모셨던 분들조차도 다 떠나갔어요. 송혜슬 목사님 비록 능력이 별로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박근성 목사님 뭐 이렇게 우리 예만교회 뭐 재정이 빵빵해요?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없지만은 순종하는 사람하고는 끝까지 갈 수 있지만은 능력이 많지만은 불순종하는 사람하고는 못 가요. 그러면서 그 많은 한 아론과 여호수아가 모세의 팔을 옆에서 보조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팔을 내리면 지고 팔을 올리면 이기고 그 아람 족속들하고 싸웠나요 그때?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험한 파도를 헤치고까지 왔다. 서운사모야 우리도 이런 마음이 하나가 되면 우리 앞에 어떤 것도 예수 이름으로 돌파할 수 있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온 밤이 기억나요. 또 우리 손삼에게 하나님이 만날 때 꿈풀이를 하나님이 내가 청혼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꿈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어떤 이런 A4 용지에 새까맣게 문제가 풀어 있는데 손삼은 꿈꾸미 손삼은 뒤에 서고 내가 그 앞에서 문제를 다 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너는 거저 먹고 들어가네. 네. 하나님이 이런 것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을 먼저 길을 걸어가고 내가 앞에서 다 풀 거니까 뒤에서 그냥 중보자로 같이 가는 그런 것을 응답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라고. 그게 다른 문제겠네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라고. 또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 또 꿈을 주시더라고요. 참 이 사단이 우리 선교회와 또 저를 이렇게 길을 막으려고 별의별 배우들을 다 모아놨더라고. 사단의 나라에
내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 이름난 개그맨들이 다 모였어. 개그맨들이 다 모였는데 마지막 개그맨이 지금 오고 있어. 근데 그 개그맨이 딱 보니까 이게 그 사단이 나라 개그맨 하나하나는 그 사단이 나라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건들이야. 하나하나의 사건들이야. 마지막 그 개그맨이 너는 뭐다 하니까 정치가 탁 드러나가지고 탁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잔치가 끝났다는 거야. 이 집에서는 잔치가 끝났대. 여기서는 우리가 해 먹을 게 없대. 어선 다른 데로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쓰레기들 다 몰아서 재버리는 거야. 여기서는 잔치가 끝났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넘어뜨리고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걷어가시오. 잔치하고 여기서 우리들이 사단이 여기서 이게 장난칠 어떤 그런 일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할 때 저는 좀 그 한 가지 좀 이렇게 저는 이 습관을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어려울 때 왜 어려운가? 우리가 걸어가는 것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나잖아요. 왜 어려운가? 그 어려운 문제를 해석하는 생각의 방법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거는 진짜게 때문에 어려운 거다. 이 사단이 그냥 이렇게 얘는 별 볼 일이 없어. 이런 애들은 건드리지도 않는다. 근데 얘는 가만히 놔뒀다가는 자기 나라가 엄청 무너질 것 같아. 이런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무너뜨려 공격을 해. 엄청나게.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려움이 온다 이러면 오히려 할렐루야 기뻐해요. 내가 마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핍박 받을 때 기뻐하라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는 하나님 우리가 진짜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다.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서 같이 가정 예배로 우리 그 주 앞에 결혼의 예배를 올리지만은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그 잔치가 벌어질 거다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온 밤에서 마음을 정리해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 빛을 보려. 그런데 아침에 딱 보면서 소윤사모가 순종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 가정에서 순종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사모의 길이 뭐냐? 사모의 길이 여기서 기도 잘하고 성경을 몇 글자 더 잘 알고 이게 사모의 본질이 아니다. 남편을 바치는 게 우리가 선교회든지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의 삶이든지 이런 문제를 만날 거야. 사모의 역량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남편이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따라줄 거. 그것이 사모가 해야 될 일이다. 전 부인은 그걸 못했다. 그래서 소윤사모가 그러면 나하고 전 부인하고 별로 다른 게 없네요. 저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결국 그래도 순종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합격. 그러면서 그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런 어둠의 역사가 확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빛을 봐야 됩니다. 빛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언을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 여러 가지 예언들이 충돌할 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빛을 보면서 나가는 것. 이 예언 사역자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수많은 숙제들을 이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각 영역에서 여기는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겪게 하실 수 있어요. 좋은 배움을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축원드립니다. 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은사의 최종 끝에서 요구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앞에 오늘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천사의 예언을 하고 하늘이 방언을 한다. 그 가운데서 요구되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감당 못하면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해서 쓸데없대. 그래서 사랑을 따라 예언하고 사랑을 따라서 예언을 실천해야 돼.
사랑의 짐을 질 수 없다면 하늘이 방언이야 천사리 소리를 내도 그건 무의미해요. 사랑은 온전히 참고 영혼을 살리는 예언이 돼야 되고 그 열매가 없다면 그 예언은 사탄적이에요. 영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선교에서 저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와서 양육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많이 모이면 많을수록 그 안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 때문에 이 영향을 키우지 못해서 이렇게 찌그러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사람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도 비전을 향해 나가지만은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에 관심이 있어요. 숙제. 그 역사를 푸는데 숙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 숙제를 풀고 나면 지금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서 지금 본질적인 그 숙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 숙제를 풀고 나면 그 다음 장이 하나님이 열려질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너무나도 퍼즐이 잘 맞춰진 내 인생의 뒷길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예. 사람이 계획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잘 짜맞출 수 있겠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가운데서 그 갈등 속에서 한 사람이 뭘 잘못했다. 그럼 뒷소리 하지 마세요. 뒷소리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그 숙제를 주님 안에서 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방향을 찾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 문제를 마주하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러나 뒤집어 놓고 보면 그 문제는 나에게 그 숙제를 주어진 시간은 축복의 시간들이에요. 내가 아까 앞에서 수많은 어려운 스텝들을 만나는 것 가운데 힘들었다고 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성장해 있더라. 그 숙제들이 어떻게 그냥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뜻이 무엇인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우리가 그런 학교들을 잘 통과해야 돼요. 영적인 학교들. 그런 영적인 학교들을 잘 통과할 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영혼을 다루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장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장이 돼야 리더로서 앞으로 더 많은 양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그 자질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